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생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늘은 거기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바울 서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면과 형식면에서 두루 그러한 확신을 줍니다. 특히 마지막 세 절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세 절을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형식의 끝인사는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기록할 때 취하곤 하던 안부의 형식임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제 13장과 다른 12개의 장들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1장이 다른 바울 서신들처럼 시작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교리적으로 상반된 면에 이르기까지 다른 12장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과 좀 상충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앞의 12장과 13장의 시간적 간격의 차이로 해석하면 무난히 해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까지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장은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관성 있는 문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고 압축적 표현으로 제시한 바울의 원면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나 따르라고 말하는 그런 헛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누군가를 따르고자 할 때 맨 먼저 이 점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이제 그 계기가 와가지고 성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각 개개인 성도들이 내가 이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내가 저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 사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이제 따져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부터 가장 압축되고 소중한 대목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첫째, 구약 성막에서 섬기던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한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신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는 영적 제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뜻합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좁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총칭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 말은 본래 속죄일에 속죄제로 떨어지는 제물의 전체는 정결한 장소에서 태워버려야지 일반 제물들처럼 제사장이 취하여 먹어서는 안 되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11절에서 잘 설명이 됩니다.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인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그 다리와 그 내장과 그 똥, 즉 수송아지 전체를 그는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깨끗한 곳으로 옮겨 나무 위에서 불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는 살을 찌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음식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같은 부류는 이제
음식 규례를 행하는 자들 같은 부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공로를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취할 수 없는 다른 또 하나의 제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는 하나의 제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제단은 진영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제단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제단이 있으니 바로 영적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실제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로마 가톨릭의 제사장들은 미사를 통해서 그들의 제단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신부가 기도하면 그것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한다고 말합니다. 실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주일마다 그분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니 이런 불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매주 그 미사를 그 사람들은 거행하는데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주 엉터리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제물은 로마 가톨릭이 매주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가정한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둘째, 바울은 영문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 속죄 제물과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로스 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속죄 제물임을 밝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뿐 음식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은 이게 뭐 음식 이러니까 무슨 이걸
우리가 먹는 뭐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말씀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어려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이라고 묘사됩니다. 이 외에도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사과로,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빵으로 제시가 됩니다. 즉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 C, D, 포도당 등등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우유에 해당하는 본문, 어떤 것은 고기에 해당하는 본문, 어떤 것은 꿀에 해당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영적 생활을 위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 셋째, 우리가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두 가지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말씀은 첫째로 히브리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뭐 히브리인이 아니지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들아 갈보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그대들의 종교적인 진영, 사회적인 진영, 이 종교적인 진영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니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침례교회에 속하는 그런 진영이 있잖아요. 그대들의 종교적인 진영, 사회적인 진영, 정치적인 진영, 교회 통합적인 진영,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뭐 감리교니 또 장로교니 이런 집단들이 교회 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WCC 이런데. 그 다음에 학자들의 진영, 과학적인 진영 이런 것에서 밖으로 나가 그의 수치를 짊어지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일할 때 이제 학자들과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가 아주 유식한 말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싶으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식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뭐 과학자나 또 뭐 교리적으로 뛰어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이제 동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과감히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수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하신 고난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짊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자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을 평하기를 그 바리새인 쪽에서 이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참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말을 자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게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거나 그 증거에 실패 하셨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으로밖에는 나타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겠지만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세상은 최소한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죄만은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고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자기를 정오하는 즉 하나님을 정오하는 죄를 지니고 있음을 훤히 들춰내시고 그것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 넷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문자적인 자손들, 히브리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장차올 이 땅의 도성을 기다립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도성은 일시적이요 속박되어 있는 도성이며 여전히 소돔의 수치를 짊어지고 있는 도성이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건 이제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 성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들은 그곳을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주께서 거기 계시다로 불릴 때 세상의 민족들은 그곳을 순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주의 법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갖고 있지 않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구한 도성은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지으신 분은
불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가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지금 이제 말세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를 비난하려는 사람이 제가 굳이 이름은 덜 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놈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건설 중이라고 한 그 구절을 따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걸 가리키면서 새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설 중이라고, 그건 엉터리다.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마련하면 이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결국 주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아직도 새 예루살렘은 건설 중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문맥을 파악할 줄을 알아야지. 가령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21장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을 미리 훨씬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일종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새 예루살렘 저게 있잖아요. 저게 완성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동아는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건설 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억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반박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한창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겠죠.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그 너머에서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더 향상된 삶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학문과 과학과 철학과 교육과 인본주의적인 모든 노력들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진보들은 사실은 퇴보로 부패되어 가는 것이며 하루하루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이 예비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만이 영구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길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각양 보석돌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성이잖아요. 그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이고 성전인 셈입니다.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며, 그러한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릴 경우 카인의 제사처럼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매주에 미사를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길뿐임을 알고,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 율법화의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지나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제사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자 우리 입술의 열매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일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제물이고 찬양의 제물이죠.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제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은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을 기울이는 온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이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말이 이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절에서 찬미의 제사에 이어서 우리에게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외에도 우리의 생활 현장 어디서나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써 드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본문 13절은 오늘 제 설교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세상과 보다는 세속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의롭고 정결한 삶,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